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예. 그래도 오늘은 조금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는 것만큼 귀찮은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더운 날씨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운데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도 하고 가운도 입고 그 주방 더운 데서 식당 봉사도 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더운 여름도 더 잘 견디게 하시고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또 옵니다. 우리가 또 잘 견디고 기도하면 풍요로운 계절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에 좀 문의할 게 있어서 한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가 받아요. 제가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줍니다. 답답해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고요. 상담을 잘 끝내고 전화를 끊을 무렵에 제가 끊기 전에 전화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한테 이런 증세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바로 담당 부서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 깜빡깜빡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서 친절하게 저에게 그거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쭉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디에 묻습니까? 나는 묻는 거 필요 없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그러고 사십니까? 아니면 엉터리 같은 유튜브 이야기나 듣고 사십니까? 그제도 제가 여러 가지는 정리하고 궁금한 거 있고 그래서 챗 GPT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했어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너무 산만하고 지저분하고 어저께 다 입수한 이 정말 세상에 그런 잡다한 자료들을 섞어서 지저분하게 답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얼마나 많이 야단을 치고 챗 GPT를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다시 답을 받고 이것도 틀렸어요. 다시 해주세요. 그러고 막 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반응하더만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다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존댓말 썼어요. 나중에 AI 시대가 강력해지면 너 그때 나한테 막 함부로 말했지? 그럴까? 그래서 챗 GPT나 제미나이 뭐 이런 AI와 대화할 때는 꼭 존댓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들이 강력해서 막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면 그때 나 힘들어질까봐 존댓말 쓴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지독할 정도로 대비가 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하나님 버리고 자기 권력과 욕망에 중독된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국가와 왕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600명의 오합지졸 이끌고 광야를 떠돌고 있는 도망자 다윗.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남쪽에 이 블레셋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나름 지리적으로 곡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을 빼앗아 갔어요. 코 안 풀고 농사,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손 안 대고 농사 짓는 거지. 정말 편하게 농사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뻔뻔하게 놀다가 수고해서 추수해서 타작하려고 그러면 그때 와서 다 뺏어요. 여러분 당시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추수한 곡식 뺏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다 뺏겼네, 먹을 것이 없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들리느냐? 다윗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들려줬겠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일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습니다. 2절,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다윗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고 있는 오합지졸 이끌고 광야 도망자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600명 먹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라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도와주고 건져주고 이런 마음, 그러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오지랖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공통체였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지금 광야 유다 땅에는 사울의 그런 아주 가혹한 추적망이 막 뻗쳐 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살기도 바쁜 처지에 거대한 블레셋과 싸우러 간다? 이거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혈안이 되어 우리를 찾고 있는 마당에 여기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지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럽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였죠. 사울도 나중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뒷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갖췄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가 성 쌓아놓고 문과 문뒷장을 만들어놨어. 외적들에게 방어하기 위해서. 지형도 아주 이렇게 그런 지형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포위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너 이제 도안에 든 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일라를 도우러 간다는 것은 다윗과 부하들 목숨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으나 부하들이 주저하며 염려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4절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다시 물은 겁니까? 아니죠. 부하들의 두려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염려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확신으로 부하들의 입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권위적인 그런 지도자들, 독선적인 통치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했는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아?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꼭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데 뭔 말들이 많아? 그대로 해. 이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면 해야지. 뭔 말들이 많아. 그런 목사는 없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두려워하는 부하들의 연약함을 헤아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들의 염려를 품어 안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부하들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인 것이죠. 나 혼자 신령하다고 다른 사람들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확신을 얻어내는 그런 리더십.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어 안는 진정한 왕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두려워했던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약속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들었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 손에 넘겨주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다윗과 부하들은 함께 그 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다 치고 죽이고 그 일라 백성들 구원해냅니다. 다윗은 이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그릴라 주민들은 블레셋에서 횡포에서 건져냈습니다. 사울 왕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윗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도 전에 들은 그일라의 고통을 왜 몰랐을까요?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는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단 말입니까? 추수 때 쳐들어와서 먹을 것 다 약탈해간 블레셋 때문에 그일라 백성들,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내 백성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정작 왕좌에 앉아있는 사울 왕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가 정말 왕이라면 그일라의 고통을 알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보호해야 할 백성이 짓밟히고 있는데 정규군을 통솔하고 있는 사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다윗을 어떻게 찾아 죽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팔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합지졸 600명 이끌고 승리했다면 사울이 정규군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사울은 왕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다윗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장에 가서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권력, 자기 왕권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지만 결국 그 자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이미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는 보고는 어떻게 또 빨리 들어요.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 안중에도 없던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백성들 군사로 동원하고 그일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백성들 구원하기 위한 출정이 아니라 정적을 죽이기 위한 출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스스로 확신하죠.
7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도간에 든 쥐 같은 놈, 내가 반드시 이번엔 너를 잡아 죽일 거야. 이번엔 된다고 하는 확신, 기쁨, 막 이런 게 그 마음속에 넘쳐났어.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대신에 다윗이 실수로 도간에 갇혔다는 것 기뻐합니다. 이게 왕입니까? 자기 백성들 죽고 빼앗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 죽이는 일에는 신속히 움직입니다. 백성들이야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 권력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 후에 네타냐후가 저는 그 꼴 아닌가 싶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입니다. 다윗의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에겐 다윗의 정신이 없습니다. 네타냐후 같은 지도자는 다윗의 후예가 아니라 사울의 후예인 것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런 지파 개념이 다 사라졌지만 네타냐후 이름이 베냐민 네타냐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위정자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백성과 약자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물질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백성들을 그저 통치의 도구나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 그들은 다윗의 후예가 아니라 사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그 일나 주민들을 소중히 여겼고 가난하고 힘없는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 다 거두어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통받는 그 일나로 내려가서 목숨 걸고 블레셋 쫓아냅니다. 부하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고 그 일나 주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왕 아닙니까? 저는 동강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골리앗 때부터 시작해서 매번 다윗에게 당해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 콤플렉스가 생겼을 거예요. 이 그일라를 공격한 블레셋이 가드의 아기스 군대였다면 앞에서 다윗이 자기들 진영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았던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 지금으로 치면 연기 대상감이라 그랬죠. 그 가드의 아비사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아나왔거든요. 그때 그 미친 척하는 연기에 속아가지고 다윗을 그냥 살려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일나로 내려오는 중이니까 이제 꼼짝없이 포위를 당하고 다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음모와 모든 상황을 알고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지고 자기 앞으로 오라고 하죠. 여러분 앞에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85명.
그리고 그의 모든 일가족들, 그 높당에 사는 사람들 다 학살하잖아요. 그때 딱 한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서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거기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묻는 판결 도구, 이런 게 이렇게 담기는 그런 제사장 옷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참 다윗이 복이 있다. 이런 광야 도망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제사장과 함께 할 수 있었겠어요? 제사장은 왕 옆에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시작한 그런 새로운 나라의 제사장 노릇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사울에게는 군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없어요. 제사장 다 죽이고 에봇도 없고, 다윗에게는 비록 600명의 오합지졸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든든한 제사장도 있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울은 물을 데가 없어. 다윗은 물을 데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의 공격과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를 넘겨줄까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 왕이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좀 허탈하고 속상한,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응답 아닙니까? 목숨 걸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 주민들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준 은혜를 잊고 사울의 공격과 협박이 두려워서 다윗을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응답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 어떻게 구해냈는데 나를 배신한단 말이냐? 이런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들 다 토해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서운함을 뒤로하고 조용히 짐을 쌉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현명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내려온다는 정보를 듣고 많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곳으로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하면 우리가 도관에 든 그런 쥐신세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일라를 도와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설마 우리를 배신할까? 아니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면 나중에 사울이 그일라 주민들을 높당의 그 제사장들 모든 일가들 다 죽인 것처럼 이 그일라 사람들도 전부 학살해버릴 텐데, 차라리 내가 여기를 떠나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길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리라. 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야. 짐 싸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배신할 백성들 목숨까지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거친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600명 부하들 다 이끌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의 성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자이고 이것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14절 보면 그곳을 떠난 다윗은 광야의 요새들 그리고 10광야 다 광야를 떠돕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야만 하는 다윗. 그러나 다윗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한 구절이 다윗의 인생을 증명합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물으면 응답하시고 순종하면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또 묻고 또 순종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일들이 거듭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묻고 다시 묻고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상징해 줍니다.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무엇을 묻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물은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길을 갑니까? 그 무서운 블레셋 군대인데, 그 길로 가면 도관에 든 쥐가 되는데, 이제 나서면 또다시 험난한 광야 길인데, 혹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다른 대답 달라고 또다시 묻는 건 아닙니까? 다윗이 다시 묻고 또 묻고 그런 거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묻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내 뜻 그대로 관철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다른 응답 주면 내 뜻대로 좀 이루어 달라고, 내 가는 길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좀 해달라고 또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 제가 결정한 대로 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는 길에 복 좀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구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광야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기 전에도 물었고, 부하들이 흔들릴 때 또다시 물었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했고, 그 결과 하나님 잃어버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광야 또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 광야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이지만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했고 모든 걸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끼어지는 관계 때문에 힘든 삶 삽니까? 억울하게 배신도 당하고 내 호의가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혹 계십니까? 다윗처럼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비록 다를지라도 그것이 또다시 광야로 나가는 험난한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사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매일같이 찾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기도의 삶,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맛보며 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